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샬롬, 9월 11일 금요일 새벽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요셉과 형들의 대화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접목을 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보존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3가지 중에서 먼저 2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째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었고, 2번째로는 우리의 눈물을 좀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내려놓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요구대로 시므온은 애굽 땅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리고 형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한 후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아버지를 설득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죠. 그래서 형제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일을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또 형제들을 불러서 양식을 좀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고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다시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고 야곱은 이 설득을 받아들여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내려놓기라는 큰 결단과 용기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의 이 내려놓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라고 오늘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라는 말씀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베냐민을 지켜내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 안에는 아마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가 어떤 형벌을 내려도 그것을 달게 받겠다는 유다의 각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을 각오하고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왜 이런 맹세를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온 가족을 다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온 가족이 살 수 있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 내려놓기는 유다에게만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도 큰 결단과 용기에 내려놓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가서 좀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면서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결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결정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가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 야곱에게 막내 아들인 베냐민까지도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쉽게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42장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요셉은 이미 잃었고 또 시므온도 애굽에 있고 거기에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면 3명의 아들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들 한 명도 잃어버리는 것이 부모에게 무척 힘든 일인데 베냐민을 내려보내면 3명까지도 잃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야곱에게 밀려오면서 이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에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과감하게 용기를 그가 가질 때에 그 온 가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이 내려놓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14절 상반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야곱이 그 힘들고 어려운 내려놓기를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루면 이룰 것이다라는 용기, 내려놓음을 결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온 가족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내려놓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헛된 욕심들이 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며 다 내려놓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서울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하는 홍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한쪽에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마스크가 있고 또 한쪽에는 인공호흡기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 두 마스크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살리는 기능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마스크도 참 열심히 쓰면서 우리 안전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마스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마스크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 먹으면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 있는 인공호흡기용 마스크는 누군가가 씌워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공호흡기용 마스크는 그것을 쓰게 될 때에 참으로 위독하고 우리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인공호흡기용 마스크를 쓰게 될 때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적인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용서의 눈물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그 눈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지키고 다시 그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잘 사용하시고 적용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